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을 그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한 듯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목적과 이유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구절 먼저 찾아 읽을까요? 우리 7장 18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지요. (7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 들고 다니기 어려우시지요? 안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가져오셔도 괜찮고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고 서론격으로 질문을 던지지요. 여러분은 종교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모든 종교인들의 바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따가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미가서를 소개하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징계하기를 원하신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잠시의 죄로 말미암아 불법과 불의한 삶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은 잠깐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심은 남유다지요.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발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한 가지 중요한 그 단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냥 끝나시는가요?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지요. 선지서의 말씀에 계속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어져요. 신명기 말씀을 기초로 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교하지요. 그리고 이 모세의 설교를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회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성경책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미가서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또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의 통치자인 왕,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신학적 주제를 나타내는 세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아니, 정의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이지요. 이 세 가지 신학적 주제와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에요. 먼저 정의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삶이 따르지 않은 제사, 삶이 증거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1977년 1월 취임식 할 때에
이 말씀이 펼쳐진 손에 성경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연설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지요.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시절보다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학교 교사로 매주일 봉사했지요. 이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신학적 주제는 평화와 관련 평화인데요. 이 평화와 관련된 구절이 4장 3절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무기를 없애버리고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왜요? 전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평화가 임해요.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이 세상에 남유다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1959년 소련은 유엔의 동으로 된 동상을 이제 선사하는데요. 한 사람이 망치를 사용해서 칼을 쟁기로 바꾸는 모습의 형상입니다. 한 2m 70 정도에 달하는 그런 동상이에요. 근데 그 동상 바로 밑에 이 미가서 4장 3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지요.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찬송가로도 많이 불려진 구절입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구절인데 5장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 예언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했음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국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서의 신학적 주제 세 단어와 관련돼서 기억하시죠. 하나는 정의, 다른 하나는 평화, 다른 하나는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이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어떠했을까? 우리 1장 1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시대의 국제 정세는 불안했습니다. 아시리아의 746년 아시리아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디글렛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은 주변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연약한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에 대적하기 위해서지요. 두 나라만으로는 안 되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이 동맹에 가입할 것을 아하스 왕에게 동맹에 가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아하스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해요. 이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시리아의 왕 르시는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제거하고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이제 아하스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 왕에게 의존합니다. 많은 돈을 아시리아 왕에게 보내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군을 물리쳐 줄 것을 요청해요.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의 이러한 부탁은 아시리아 왕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요.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 아시리아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남유다로부터 많은 돈도 받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속국이 돼요.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시리아의 영향 아래서 살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아주 불안하지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유다의 내부 정세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경제적 부흥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 이 유담과 아하스,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에는 그 경제적 부흥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또 많은 후유증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다 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은 이것이 좋을 것 같고 저것이 나쁠 것 같아요. 부한 것이 좋습니까? 가난한 것이 좋습니까?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면 좋지요. 인간은 가난보다 부한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이 경제적 부흥으로 말미암아 또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유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국가였지요. 그런데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부하게 되는 것도 답이 아니고 가난한 것도 답이 아니에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 좋아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가지기도 하고, 또 나빠 보이지만 이 나빠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빠 보이는 것도 좋은 것이고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경제적 부흥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끝물에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해져 갔습니다.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는 한탕주의,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팽배했습니다. 있는 자들은 더욱더 갖기 위하여 고리, 대금업 등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줘요. 부유층의 편에 섭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도 돈을 받아먹고 이 재판을 굳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은 어떠할까요? 선지자들은 이들 또한 돈을 받고 거짓된 예언을 하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남발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가정도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남유다가 부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미가가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이 미가서의 구조를 보면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3장과 5장, 3장서부터 5장, 그 다음에 6장, 7장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각 부분마다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선포가 돼요.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1, 2장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서부터 2장 11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서부터 13절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1장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곳이지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뭐라고 이제 합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뭐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두 번째 부분은 3장서부터 5장까지인데 3장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남유다의 부패상을 다 지적하고 4장 5장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6장 7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6장 1절서부터 7장 7절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7장 8절서부터 20절까지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이 심판의 내용으로 시작했다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셔서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신 후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메시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입니다. 1장 1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심판의 내용이 1장 2절서부터 2장 11절까지 전개되어집니다. 1장 6절서부터 7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이거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여 애곡하고 벌거벗은 못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한대요. 사마리아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인데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돌이켜야 하는데 유다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그들이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미가 선지자가 울며 애통해하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부모들이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머리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머리털을 깎고 대머리 같게 하래요. 지금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렇게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2장 1,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 2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유다의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도창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생각 때문이죠. 무슨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의 소유를 나의 것으로 만들까? 그러면서 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밤새 계획을 세우고 낮이 되면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심판받아야 할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통치자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3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리 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의 임무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겨요.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요. 비유적 표현이죠. 백성들이 정의가 굽은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부패 또한 고발해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선지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오늘날에 따지면은 사회의 유력 지도층들, 식자들, 예?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뭐 언론사의 어떤 주필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다 가리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의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칩니다. 이게 뭐예요? 뇌물을 바치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돈을 안겨주면은 복을 빌어주고 평강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탐욕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자, 통치자, 선지자뿐만 아니라 재판관, 제사장들은 어떤지 9절서부터 11절까지 고발하고 있어요. 3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르모든 이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돈 때문에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자, 오늘날의 식으로 말하면 입법부의 국회의원, 행정부의 고위 관료,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와 검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지식층들, 할 것 없이, 그리고 종교인들, 할 것 없이 다 나라 전체가 부패하고 썩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신문지상에 또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이야기를 들어요. 다 돈 때문에 생기는 일들 많지요. 재판관이 불의를 저지르고 선지자가 헛된 점을 치고 제사장이 돈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돈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유다의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 분단 국가이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교회를 위하여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교회까지 부패하고 목사들까지 부정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부패와 타락이 아주 곳곳에 스며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이 부분은 뭐 지도층, 통치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하지요.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추수할 열매 곡식을 다 거둬들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둬요.
밀도 남겨두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남겨두고 무화과도 남겨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그리고 땅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패한 이스라엘은, 남유다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요? 포도송이가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아주 싹쓸이 다 추수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향하는 배려와 섬김이 전혀 없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7장 2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서부터 4절까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자, 그들도 어때요? 가시와 같대요.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대요. 유다 땅의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선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었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름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회를 보존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크고 위대한 일들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지요. 부유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의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큰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큰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시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본질적인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어진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와 관계 맺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루하루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지키시고 이 땅을 보존하십니다.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죄 지은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징계하신 거는 회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장 5, 6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사회 분위기지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 믿지 못해요. 부부관계 믿을 관계가 못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징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몽둥이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유다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6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이지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니면 하나님, 내 맏아들이라도 드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배할까라고 하며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 제사는 이렇게 끊이지 않고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의 맏아들을 원하셨습니까? 제사하는 제사자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자들이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은 두 가지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법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단지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라. 단지 옳고 그름 그것만 따지지 말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제사는 드리지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과 맏아들까지 드리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와 이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4장 보십시오. 4장 1, 2절입니다. 4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끝날에, 이 끝날은 언제입니까? 종말에 하나님께서 일컬으시는 그 마지막 날에 단지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어디로 몰려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시온산으로 몰려들어요. 몰려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모여들어 그 모든 민족이 율법을 배우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왜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러한 평화가 임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가, 이런 나라가 언제 옵니까? 5장 2절이 이야기하는 5장 2절 다시 가서 보십시오.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처럼 정의로운 사회, 평화가 넘치는 사회, 그리고 사랑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언제 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한 목자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미가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목자, 곧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회, 이러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입니까? 다윗 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이 이스라엘에는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오면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뛰어넘어 견줄 수 없는 큰 놀라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옵니까? 왜 이런 사회가 옵니까? 그게 7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자로 말미암아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와요?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 선지자의 의미가 이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지금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한 사회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한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지요. 통치자, 권력자, 선지자, 제사장 아니면 일반 백성들의 분위기까지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보며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좀 잘하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행정부의 국무위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하면 그리고 사법부 지금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불의한 일들, 부패한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좋은 정치인들 그리고 통치자들 그리고 그렇게 판검사, 변호사들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남유다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어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상태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사회에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날이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고 주께 접붙임 바 되어지는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